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저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제 두 번째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혹시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차원에서 지난 주일날 에덴과 에덴 동산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어디가 더 커요? 에덴이 더 커요. 예. 에덴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 중에서 동쪽에 동방에 특별히 구별해서 창설하신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장성한 차원에서 장소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먼저 머리에 떠오를 것이 뭐냐면 의미예요. 의미.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비춰볼 때에 에덴은 어떤 곳이냐?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예요? 기쁨, 즐거움, 감사, 창화, 이 네 가지가 있는 곳이 에덴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읽은 이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아담, 그렇죠? 생명이 된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 두셨다라고 할 때에 아담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로 가득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담이 에덴에 있는 아담의 마음 상태는 언제나 기쁨, 즐거움, 감사, 창화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 신앙이 있을 때는 에덴 그러면은 좋은 곳으로만 생각을 해요. 좋은 곳, 삐까번쩍. 근데 찬송가 495장 우리가 자주 부르는 495장 3절 그 가사를 보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는 하늘나라, 우리 생각하는 에덴은 어디가 에덴이냐? 궁궐만 에덴이에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모신 곳?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나 내 속에 기쁨, 즐거움, 감사, 창화가 넘쳐나면은 어느 장소, 어느 땅을 밟더라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에덴이에요. 따라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 마음 속에 있던 기쁨, 즐거움, 감사, 창화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래요?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기쁨, 즐거움, 감사, 창화의 마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는 안 돼요. 왜? 에덴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에덴에 두시면서 하신 명령이 뭐예요? 지켜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은 못 지켰어요. 에덴도 못 지켰고 마음도 못 지켰고. 자, 오늘은 에덴 동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살펴볼 것은 창설이에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창설하신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창설하신 동산. 오늘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뭐 하시고? 창설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으신 사람을 두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산을 창조하시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설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앞장에 보면 1장 전 우주 만물의 창조가 나오죠. 거기 천지창조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했어요. 말씀 한마디로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라라고 나와요. 바라. 그래서 바라 창조는 뭐냐면은 무, 없는 것에서 유, 있는 것을 만들 때 바라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한테 뭐가 어려운 게 있겠느냐? 그냥 도깨비에 막 툭 두드리듯이 말씀 한마디로 뚝딱 하시면은 되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게 제일 쉬울 수도 있고. 근데 창세기 2장 8절에 창조라는 말을 안 쓰고 창설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히브리어가 나타입니다. 나타. 앞에 나와 있죠. 뜻은 심다, 그다음 정원을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게 히브리어 나타고 이것을 번역한 게 창설하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집 마당이 굉장히 근사해요. 넓은데 아기자기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본식 정원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일본식 정원을 가보면 어때요? 자그마한 연못이 있죠. 그 연못에 뭐 비단 잉어들이 막 3, 4, 5 이게 막 몰려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연못 위로 조그마한 또 뭐가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있죠. 다리가 있고 또 그 연못 주변으로 하면 이렇게 소나무인데 멋있어요. 아주 그냥 휜 것도 멋있고 이렇게 참 딱 보기만 해도 이렇게 멋있는 고풍스러운 소나무들이 있고 또 그 옆에 무슨 뭐 측백나무가 있고 또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과실수들이 쫙 있어가지고 계절별로 이게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조경용 이게 돌들도 있는데 이런 멋진 돌들이 어디서 다 구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조경용 돌들이 탁탁탁탁 이게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정원에 있을 게 다 있어. 하나의 큰 뭐 금강산이니 뭐니 그런 곳을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정원에 와 보면은 야, 뭐 여기가 에덴 동산이나 할 정도로 감탄이 막 터져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정원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원에 원래부터 있던 나무나 원래부터 있던 돌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 정원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정원에. 원래부터 거기서 심겨있던 소나무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심겨져 있던 측백나무가 아니고 원래부터 심겨져 있던 뭐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가 아니에요. 그 정원에. 돌들도 하나같이 원래 있던 돌들이 아니고. 그럼 다 뭐예요? 어딘가 다른 곳에 있던 것들을 옮겨다가 여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나타, 정원을 만들다, 창설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러한 나타의 의미를 통해 볼 때에 에덴의 동쪽에 조성하신 이 동산은 뭐냐? 그 안에는 모든 구성 요소가 다 뭐예요? 어딘가에 있던 것들을 이곳으로 옮겨다가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만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아담만 거기 두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자체도 거기에 있던 나무들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어딘가에서
옮겨다가 거기다 심어놓은 것들로 다 구성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그 일본식 아름다운 정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원을 가꿀 때 주인이 아무데나 이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겠죠. 돌 하나도 그냥 놓지 않아요. 이 나무는 햇빛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심어. 이 나무는 또 너무 햇빛을 많이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심는 나무의 특성과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위치도 다 그 주인이 계산을 해가지고 심어놓은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이게 왜 여기 있지 하면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설계도가 다 있어요. 그 설계도대로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있을 자리에 놓여 있고 심기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장소, 어느 것 하나도 그냥 허투루 있는 것이 없는 완벽한 조화와 뜻 가운데 창설하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아까 이사야 51장 3절도 보셨지만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하나하나 심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보면은 노아가 설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었고, 모세의 성막도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그대로 지었고, 솔로몬 성전도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그대로 한치 오차 없이 지은 거예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설하신 동산이고, 이렇게 돌 하나도 허투루 놓은 거 없이 정성 들여 창설하신 동산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성경 속에 나타난 나타, 심는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나타의 역사, 어딘가에서 떠서 심는 역사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 역사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자, 이 창설하는 나타를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벼농사를 지을 때 벽실을 바로 논에다 확 뿌리지 않죠. 이렇게 먼저 어디다 뿌려요? 그 벽실을 모판에 뿌리죠. 모판에다가 모판에 뿌려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논에다가 옮겨 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내기라고 하잖아요. 모내기. 그것을 나타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먼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안에 보면은 나와요. 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했을 때에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형제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됐죠? 남자만 60만 3,550명, 여자, 아이, 노인 다 합치면은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대역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애굽에 있던 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옮겨 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동이 아니에요. 이동이 아니라 옮겨 심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어디서? 애굽에서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가나안 땅에 뭐예요? 심으시리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심으시리다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 나타예요. 즉 애굽에 있던 그 수십만 명, 200만 명의 모든 백성들을 뭐예요? 다 뽑아요. 뽑아서 일일이 가나안 땅에다 뭐예요? 심는 작업인 거예요. 70개의 벽실을 430년 전에 뿌려가지고 지금 200만 개의 뭐예요? 모를 생산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논에다가 옮겨 심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 언약 속에도 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언약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한 곳에 내가 심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라고 나오죠. 여기서 저희를 심는다. 이것 또한 나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어디에 이 심는 모습이 나오냐,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속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안식년 지키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죄악이 차고 넘쳐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더럽혀서 어떻게 보면 뽑아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뽑아가서 어디다 갖다 버린 거예요? 바벨론에다가. 그래서 에스겔 3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고토 원래 있던 그 땅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랬죠. 다 뽑아낸 거예요. 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도 더러워서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땅만 더럽히고 다녀요. 믿음 없이, 하나님 섬기는 것 없이. 그래서 다 뽑아가지고 결국에 다 뭐예요?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흩음이 아니라 하나님 예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한이 차게 되면은 내가 다시 데려올 거야 라고 할 때 그냥 이동이 아닙니다. 이때도 어떤 표현을 썼느냐? 심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뭐라 표현했느냐? 심는다 하신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35절 36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그러니까 다 끌려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모든 자리들이 황무했어요. 근데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뭐한 줄 알리라? 심은 줄 알리라 그런 거예요. 열방에 흩어져 있는, 특히 바벨론에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 뽑아다가 뭐에 다시 원래 있던 자리, 무너진 자리, 황폐한 자리에 심어서 뭐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에요. 자, 큰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떠낸 우묵한 구덩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낸 우묵한 구덩이. 이 옮겨 심는, 어느 곳에 있던 것을 떠다가 옮겨 심는 나타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빼서 하란에 정착했다가 또 뭐예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가나안까지 그 이끌어오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자리는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파낸 자리에 우묵한 구덩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낸 자리가 그렇고, 그다음에 의를 쫓는 너희를 떠낸 자리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파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파낸 흔적이. 자,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그죠?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래요. 즉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뭐예요? 떠낸 우묵한 구덩이가 있어요. 또한 누구에게도 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너희 또한, 그 너희는 누구냐? 의를 쫓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를 푹 퍼냈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과연 어떠합니까? 나를 떠낸 이 구덩이가 있습니까? 그 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떴다고 하는 거, 파내셨다고 하는 거, 이것이 믿어지세요? 만약에 나를 파냈다라고 할 때에는 세상에 분명히 내가 자리 잡고 있었던 우묵한 구덩이가 확실한 증거로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제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때에는 별 일 안 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죠? 망치질도 한번 안 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저는 교회에서 일 같은 걸 많이 해봤어요. 교회에서.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뭐였냐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무 옮겨 심는 거예요. 나무. 그 본교회에 가보면 녹지과라는 곳이 녹지과. 그래서 한여름에 되면은 교회 온 산에 있는 그 잡초 있잖아요. 그 예초기로 탁 하고, 그다음에 또 가을이나 뭐 여름이나 그때 되면 이렇게 전지 같은 거, 나무 전지 같은 거 다 하고 막 그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조경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나무 옮겨 심는 것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 나무는만 축 뽑아가지고 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밑에 뭐예요? 흙까지 같이 퍼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봉분이라고 하나, 봉분. 그래서 흙을 너무 작게 파면은 나무를 옮겨 심어도 죽어요, 금방.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해가지고 이제 봉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나무를 옮겨 심다 그러면은 옆에 쭉 동그랗게 그림을 선을 그어가지고 파내기 시작해요. 파가지고 밑에 이렇게 판 다음에 그다음에 포대나 그 대가지고 새끼줄로 묶어요. 근데 이게 힘든 게 뭐냐면은 삽질이 안 돼요. 어느 이상 땅 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삽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삽을 발로 확 찍어서 흙을 찍어도 뿌리가 있다 보니까 삽이 안 들어가요. 그럼 뿌리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뭐 하느냐? 톱으로 다 잘라야 돼요. 그 뿌리를. 그 뿌리 잘라내면 또 삽해서 또 흙 퍼내고 또 하다 보면 또 뿌리가 있어. 그럼 또 뿌리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 잘라 삽질해, 뿌리 잘라 삽질해 하다 보니까요, 그냥 차라리 삽질만 하면 너무 좋겠어. 근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웬 뿌리가 그렇게 많아요? 뿌리가. 이 나무가 수십 년 되다 보니까 잔 뿌리부터 해서 굵은 뿌리까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좁은 곳에서 불편한 자세로 막 삽질을 하다 보니까 점점 깊어질수록 이게 어깨나 그런 데 담이 결려요. 담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너무 승질나고 짜증이 나요. 나무 옮겨 심다가. 그리고 이제 뿌리 다 잘라내고 이제 적당히 포대로 감아서 새끼를 감아가지고 이제 옮겨 심으면 돼요. 그럼 포크레인이 들어요. 이렇게. 무거우니까 사람이 못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 묶어가지고 이게 포크레인 드는데 아무리 당겨도 안 올라와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정확하게 가운데에 뿌리가 하나 딱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뿌리 하나가 있으니까 그 포크레인도 이걸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밑에 들어가서 톱으로 또 잘라내고 드러냈거든요. 자, 요거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사진 찾아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거 있죠? 나무가 있으면 저 밑에 이렇게 흙 같이 이렇게 묶어놨죠? 저걸 봉분이라 그래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나무 하나 자르는 사람 옆에 일꾼들 계신데 사람 키 한 요 어깨선까지 밑에 뿌리를 흙을 같이 이렇게 파야 돼요. 그 지금 저 상태는 뿌리를 다 잘라낸 상태예요. 옆에 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옆에 이렇게 저기 마대나 그런 걸 해가지고 고무줄로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넘어가시면은 저걸 포크레인이 드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저렇게 봉분을 만들어서 떠냈으니 떠낸 자리에 뭐가 남아요? 우묵한 구덩이가 이렇게 남아 있겠죠. 제가요 참 그 짜증나고 성질나는 그 봉분 만들면서 크게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냥 나타 그러면 폭 빼가지고 여기다 툭 옮겨 심었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직접 그 나무를 하나 옮겨 심기 위해서 파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싶은 거예요. 보이는 나무도 이렇게 하나 힘든데 세상에 뻗쳐놓은 뿌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 세상에 뻗어놓은 뿌리가 많겠냐 그 소리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끊어도 또 나와 그 뿌리가. 아무리 세상 애굽에서 퍼다가 가나안에 옮겨 심으려고 해도 들으려고 해도 떠져야 말이지.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뽑고 또 뽑아도 안 나와. 세상 꽉 붙잡고 있는 뿌리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몸은 못에 따라서 광야를 나왔어. 몸은 나왔는데 툭 하면은 롯의 아내처럼 뒤를 쳐다봐. 다시 말하면 마음은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아직까지도 애굽에다 뿌리를 두고 그게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뿌리 자르는 작업을 했지만은 광야 나와서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뿌리를 자르고 계신 거예요. 아까 그랬죠? 아브라함도 떠났다고 그랬죠? 우묵한 구덩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뿌리를 잘랐을까 안 잘랐을까요? 아브라함은 뿌리 자르는 과정이 있죠. 그냥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쑥 뽑아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뿌리를 잘라내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볼 때에 잔뿌리는 일단 생략하고 큰 뿌리 4개 알고 계실 거예요. 뭔지. 첫 번째가 뭐예요? 고향, 친척과의 분리.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는 세상 고향, 세상 친척, 특별히 아비, 데라 그 뿌리를 뭐 한 거예요? 자른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잘랐어요? 조카 롯과, 그렇죠? 혈육과의 분리. 조카 롯과의 분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스마엘.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육정과의 분리예요. 이스마엘과의.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심지어는 약속을 두신 약속의 자손 이삭과의 분리예요. 이 모든 과정을 뿌리로 보면 돼요. 다 뿌리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떠낸 우묵한 구덩이가 생겨난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 위에 창설하신 실제 하는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 대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낸 거예요. 떠내어서 부른 귀한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에덴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에 심기는 복된 주의 백성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요구되는 것이 해가 뜨는 동쪽 에덴 동산이 있는 동방을 늘
사모하고 늘 동방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자, 지난 시간 복습 겸 볼게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동쪽이 어디라고 했어요? 동쪽. 늘 해가 떠오르는 것, 늘 말씀의 태양이 지지 않고 환하게 비추는 곳이 동쪽이라고 했어요. 자, 태양은 항상 원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습니다. 늘 거기는 밝아요. 단지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여요. 지구가. 해가 떴다 싶으면 또 져. 낮이 되었다 싶으면은 또 어둠이 돼. 밤이 돼. 은혜 충만했다 싶은데 또 오늘 가보면 또 뭐예요? 또 푹 꺼져가지고 근심 걱정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어두워지고 해가 지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동쪽, 동방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에덴의 그 동쪽에 창설하신 동산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종말에 등장할 참 교회의 모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에 등장할 참된 교회의 모형. 자, 에베소 3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9절 잘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할 일이 무엇이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한대요?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지금 여기에 동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동쪽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여기에 어디에 나와요? 예?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뭐예요? 드러내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덮였던 게 펴지는 거, 감추는 게 드러나는 거, 그게 동쪽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어요. 즉 10절 잘 보시면은 이는 뭐냐? 앞에 방금 말씀드린 밝히 드러나는 역사, 감췄던 게 밝아지는 그 동방의 역사가 뭘로 말미암아? 그렇죠.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어디서 비추느냐? 다른 어떤 곳도 이 빛이 안 나타나요. 어디서만? 교회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알게 된다고 했죠. 뭐를? 하나님의 지혜를. 근데 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 대해서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늘에 있는 천신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신들.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그 천사들도 알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늘 환하게 있는 지금 이 교회가 바로 말세에 나타날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에덴의 동방에 있는 늘 밝은 말씀의 빛이 지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세상에서 그냥 무형 뿌리 내리고 지체하지 말고 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동방을 향해 빛이 있는 그 장소를 향해서 다른 박자를 쓰기 바랍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뿌리들 잘라낼 거 잘라내고 분리할 거 분리하고 이젠 이사 가야지. 옮겨 심겨야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에덴 동산에 내 자리 정확히 심겨야죠. 이제는 에덴 동산에 심기운 나무들은요, 어느 것도 못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못생긴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아름답고, 또 그 나무들은요 다 열매 못 맺는 나무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나무는 이래서 이쁘고 저 나무는 저래서 이쁘고, 또 이 나무도 저 나무도 전부 다 하나님께 열매를 못 바치는 나무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에덴 내 그 동산에서 보기에 뭐예요? 아름답고 그랬어요. 거기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뭐예요? 다 아름다워. 그 다음에 뭐 하기에 좋은?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겠죠? 어느 나무도 먹을 거, 열매를 못 내는 나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열매네. 자, 지난 시간, 오늘 2주에 걸쳐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증거를 했는데, 자, 설교 마치면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지구상에 실제 하는 동산 맞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 또 마지막에. 자, 들은 풍월, 배운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이 지구상에 실제 하는 동산 맞습니까? 학자들은 찾다 못 찾아가지고 야, 그런 거 없어 그러거든요. 유브라데 히데겔 강이 근원되는 이라크의 남부에서 아무리 수십 년째 찾고 있어도 뭐예요?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니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믿어주세요. 에덴 동산이 지구상 실제 합니까? 누가 뭐라 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목격자들, 증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답할 수 있어요. 실제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제가 다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통해서 배웠던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잘 곱씹어보고 되새겨보는 가운데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아시고, 이게 에덴 동산이 이거구나 아시는 가운데에, 깨달으시는 가운데에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고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정말 생명싸게 그 에덴의 기쁨, 즐거움, 감사, 찬양 속에 늘 거하시는 모든 늘푸른 동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사 이렇게 교회 현장으로, 또한 각 가정에서 저희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희들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정말 까막눈이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긍휼하심 가운데에 저희들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에덴 동산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 하나를 펼쳐서 보여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이 세상에 태어나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간 지 수십 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여호와의 동산에 심기 위하여 지금도 정말 밤잠 주무시지 못하시고 열심을 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 역사를 펼쳐가시는 아버지인 줄 믿사오매 저희들 이제는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에 두고 있는 모든 뿌리들을 하나하나 말씀의 칼로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내가는 가운데에 온전히 세상에서 건져내어 정말 하나님의 동산에 심기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바쳐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건들지 못하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어디를 가나 어느 땅을 밟으나 저희들 속에 에덴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또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